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을 설교를 합니다. 서너 주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또 3장의 이야기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의 강의 설교를 잘 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수록된 이 이야기는 거듭날 필요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필요성을 논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거듭나야 할 이유를 오늘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경청하고 배워야 할 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 가붙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고도 오묘하여서 세상에 그 어떤 맛을 즐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의 이 구조를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텍스트를 정하여 여러분들이 설교할 텐데 이 부분을 또 성경 주석가인 아더 핑커가 이렇게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공식적인 지위가 어떤 것인가, 매우 고관대작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대관은, 옛날 성경은 유대관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개혁개정 성경에는 지도자 되어 있는데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심한,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은 소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니고데모의 추론,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지식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에 속한 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의 형체가 따로 있고 땅의 형체가 따로 있고 짐승의 형체가 따로 있고 물고기 형체가 따로 있고 새의 형체가 따로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의 형체와 우리의 형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무지함,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런 무지하고 땅에 속한 자의 한계를 아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들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생일을 왜 싫어해요? 가르치려 들리니까 가르치지 마, 설교하지 마, 맨날 그렇게 이제 반박하지. 그런 말에 주눅이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요, 싹 무시해요. 애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선생님 저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가르치면 선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쳐서 어떻든 간에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자, 오늘 1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1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라. 하나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인격 혹은 성품,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정보를.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 부분에 강해서 니고데모를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 손님 이런 제목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한 6천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 6천 명이 유대 사회를 이제 진두지휘하고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 그룹들이죠. 이들은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유능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들. 얼마 전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추모하고 모든 연예인들이 연예인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너무 남용하는구나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좋은 일 많이 했다. 한편으로는 비판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유신 체제를 옹호하고 독재자 군부 정권의 편에 서가지고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비겁하게도 정의롭고 옳은 소리를 못하고 기해지고 살아온 사람을 뭘 그렇게 추모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떻든 세상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교육, 도덕과 윤리, 신앙, 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인물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의 속을 살펴야 돼요.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그러면서 올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빼내기가 중요한 거예요. 흑분을 빼줘야 돼요. 자식,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우리는 뭐예요? 흑분 많이 꾸잖아요. 대통령 다 되겠다고 다 길을 났었잖아요, 남자들은요. 다 대통령 되겠다고, 저도 대통령 되겠다고 길을 나선 사람이에요. 그 흑분 빨리 빼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크리스찬 부모가 위대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느냐? 크리스찬 부모는 자식을 헛된 길로 이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속을 잘 살펴야 된다.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식, 회처럼 묻은 거예요. 야, 정말 이런 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노는 진짜 가혹할 정도입니다. 야, 이 뱀 자식이다. 한마디로 꾸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남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속을 다 100% 간파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모르면서 뜯으면 이게요, 이웃에 대해 잘못 증거하는 십계명 위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래 뭐 내놔라 함부로 얘기하면 이게 십계명죄를 위반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함부로 독사의 자식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자가 독사의 자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 거라고 뱀 짓다가 물림이 봤어. 그런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탁 보시니까 그들 속에 뭐가 담겼어요? 탐욕, 위선, 교만, 아시고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위선적이지 않죠. 오늘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래도 진리를 찾아서 덜 위선적인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좀 고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학자였거든요. 대부분 학자들이 성품이 조용조용해요. 성질이 갈갈한 사람은 학자가 못해요. 왜? 갈갈하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니까 책상에 못 붙어 있어요. 저도 갈갈한 사람이었는데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엉덩이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어찌되나 책상 앞에 이게 눌러앉아 있는 거. 어제도 한 밤 2시까지 교회 교정 작업을 하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어깨가 좀 뻐근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학자들 생각은 포기하세요. 그냥 공장으로 내보냈어요. 벤치를 몽키를 옆에 하나 선물 줘가지고 여기 살라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학자 품성을 가지고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7권 읽었더라고요. 지금도. 책을 안 읽으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을 탁 주신 것 같아요. 책을 안 읽으면 밥은 굶어도 책을 안 읽으면 이상하게 뭔가 좀 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니고데모는 율법 연구가였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유대인임에도 이름이 이제 헬라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요. 니코데모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정복한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니코데모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니고데모는 아마 회심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얘기예요. 내 상상. 왜냐하면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니고데모였지만 거듭난 이후에 이제 네고데모가 됐습니다. 이름이 달라져야 되는 뜻이 달라져요. 백성을 정복한 자가 아니라 나를 정복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보다 헬라 교육을 받은 랍비다, 유대 랍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그는 다분히 정치가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로 표현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유대 관리라 했고요. 영어 성경은 Ruler of Jews라고 표기합니다. 이건 그가 유대교에서 최고의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신분에 대한 기타의 정보는 역사가 유대인 출신 역사와 대표적인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이분이 남긴 책이 이제 유명한 책 2권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전쟁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고대사. 고대는 이제 유대 역사를 기록한 안티커티스라는 고대사 책에서 니고데모 집안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유대 독립왕국의 왕이자 제사장 출신의 왕이 누구냐? 아리스토블루스거든요. 또 아리스토블루스가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신을 파송해요. 그 파송된 사신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왕에게 신임을 받은 고관 대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집안이 만만한 집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절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지체가 높으냐, 잘생겼느냐, 키가 작느냐,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뭐 어떤 성품을 가지냐, 그것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에 세속물이 많이 침투해 있는가 아닌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말이에요.
돈을 쫓아다니지 않는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바로 나다라고 이입을 시켜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 하나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천하를 공회원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거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는 영적인 면에서 매우 궁핍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율법 교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제목은 교리적인 지식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 율법을 연구하는. 우리 가운데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을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빗대어서요. TV 토론 나온 사람들 성경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고 그가 믿는 사람일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웃 사람을 확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조금도 구제하지 않는 자입니다. 고상함을 즐기지만 구전일에는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사랑하는 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진짜 연구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즉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불신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는 그 어떤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태 속에 그것을 심어 그 결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음에 이르지만 그것이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죽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생명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비오스요, 하나는 조회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알고 조회라는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빵집도 조회요, 미용실도 조회요. 조회 남발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모의 결합을 잉태되지만 영적인 생명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드디어 영적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옵니다.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도무지 들리지 않고 육신적인 말씀, 세상의 소리만 귀에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년을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들은 말씀 중에 무엇이 기억납니까?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고 고백한 사례가 있습니다.
30년을 주일마다 마누라 등살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한 개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 왜? 영적인 생명이 그 영적인 귀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 막아 보세요. 귀가 들립니까?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정말 99.99% 유기된 자라고 보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씨앗이 뿌려진다. 씨앗이 뿌려져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그 결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림받지 못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옛 본성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옛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가봅시다. 그때 갔어. 내가 먼저 가가지고 지켜볼 거야.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100%될 거야. 100%.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걸 100%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간땡이가 부을 대로 부었냐면 이제 현대인들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육신으로 죽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저 호랑망탕한 놈들 지금 정릉 우리 전에 건물에 노숙자가 한 명이 이불 깔고 저거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저녁마다 술 퍼먹고 싸움 박질하는 사람하고 내가 동일한 대우접을 받은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법을 어기면 감옥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법칙이죠. 인생 잘못 살면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을 가야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천국 지옥에 안 갔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대들 거예요. 그럼 불공정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 앞에 가고 노래 하나 할 겁니다. 얼레리 꼴레리 내가 뭘 했노 노래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좀 놀려야죠. 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수없이 최다 목사로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그는 구원을 받아라. 지옥 가지 말아요. 천국 가자. 수없이 와이기를 들어도 그 말 안 듣더니 결국은 지옥 갔으니 얼마나 놀림을 당해야 됩니까? 놀림을 당해도 저는 싸고 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더 가혹한 벌을 내려달라고 내가 간청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기는 매를 쳐서 거꾸로 들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나는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 가는 자들이 매를 치고 칠 겁니다. 이 악한 놈아 살아있을 때 어찌 그리 하나님을 괴롭히고 어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찌 그리 그리스도인들을 능멸하였는고 그 죄악을 10배, 1000배 영원토록 갚으라고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을 예언하면서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걸 배웁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따라서 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어야 성령께서 이 안에 내주하신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사는 건 꼭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인조꽃과 생화가요, 겉으로 보면 분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생화는 시들지만 인조, 조화는 시들지 않으니까 야, 아름답다, 영문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꽃입니까? 생화는 아니면 진짜 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어떨 때는요,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빛나 보이고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훨씬 멋지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니고데모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재력, 교육 수준, 신앙적 열심, 정치적 지위 등 모든 점에서 평범한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니고데모가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했어. 이것만 가지면 다 가지는 건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다 가지는데 다른 건 다 가지게 되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복도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려야 될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100원짜리 그릇은 100원만 채워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큰 집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요. 잠 편히 잘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커피 내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요. 지금 딱 좋아요. 만족해요. 아침 주변에 자연 경관에 아침 일찍 산책하고 바람 좀 쐬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또 개인 연구실이 주어져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누리는 거지만 대신에 제가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리해서 말씀 요리를 아주 1000만원짜리 1억짜리 요리를 지금 요리해 주잖아요. 이거 먹고 지금 여기 잘하는 게 사실은 알려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니고데모가 전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니고데모랑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죠. 그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니고데모와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탁월한 믿음과 용기와 헌신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처럼 오히려 니고데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문 출신이고요.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와 관련된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학식만한 랍비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전적으로 변화를 받아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바쳤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좀 달라지세요. 사도 바울처럼 180도 달라지기가 당연히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가 아니니까요. 179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훗날 여러 편지를 교회를 위해 쓰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거둔 성취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의 결과이자 세상의 것에 대한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은 솔직한 인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않았듯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훌륭한 교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미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후 솔직히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선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질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무지한 자입니까? 누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그건 바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배우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저 그런 것들이 모두 배설물이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영화 배우가 뭐 잘나고 가수가 뭐 노래를 잘하고 삐까번쩍하고 막 하더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후나시 아무리 뭐 트로트의 황제고 노래를 불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생을 마감할 때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유행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 사실을 두고 첫째, 현재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뭔가 이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살아왔으니까 찾고 있었다는 반증이 있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세 번째, 그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어도 반드시 거듭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거 굉장히 가슴에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귀가 막혔고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밤은 유대계를 비롯한 유대사의 현실을 잘 표방하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구세주가 나타나고 그를 믿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 유대사회는 영적인 어둠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바 3장의 이 기록을 기록한 의도가 뭡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이라도 유대사회 전체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있으니 영적인 통찰력도 없으며 하나님 일에 관한 어떤 이해력도 가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이 뭐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고요? 그런 말이 믿겨집니까? 하나님이 뭐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요? 그런 것들이 도무지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식과 이해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불신자임에서도 상당히 내가 가면 계속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듭나는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요 영 낯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설다는 거예요. 아니 낯선 것 그것은 자기 체면이 자기 권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천국의 문을 열고 좀 들어오는 것인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온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남들 눈을 의식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근데 저는 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니고데모는 예수님하고 단독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거구나. 니고데모 학자잖아요. 율법 연구가잖아요. 상당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나중에 7장, 19장 다시 한번 두 분이라도 등장합니다만 밤에 찾아와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도 진짜 세상에서는 그럴듯한 분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으로 오신 분 맞으세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배울 만큼 배우신 분,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이가 자기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주의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지식이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금 귀에 들려주신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주변 시선이 의식되었는지 기억합니다. 이게 체면 의식인데요. 이게 육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영에 속한 자는요, 육에 속한 자의 체면 같은 것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아무한테나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육에 속한 자는 부끄러워서 입을 못 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체면이 사라져요. 체면이 뭐예요? 몸 체자다. 가면면자, 몸 얼굴이 있어요. 얼굴을 왜 가려요? 이슬람 여인들이 그 부끄러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몸을 옷을 왜 입어요? 알몸에 체면이 있으니까 가리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체면이에요. 체면 때문에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승하에서 당당하게 식사기도를 못한다. 식사기도가 간단한 것 같죠? 식사기도는요, 체면이 있느냐 없느냐, 즉 그 얘기는 주의 말씀 씨앗이 뿌려서 거듭남을 체험했느냐, 영적인 세계에 발을 디뎠냐 안 디뎠냐는 가늠하는 것이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는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바깥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지만 가정 식사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식사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인들 길거리에서 만나서 자기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쑥스럽게 여긴다. 그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체면의 사람입니다.
아침에 매일 일찍 나왔고 우리 집안 다 불신자 집안이죠. 싹 가는데 어디 가냐? 내가 교회 가는데 빤히 알면서도 불신자들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 가냐? 교회 가는데 빤히 알죠? 야 교회당 가면 뭐 밥을 주냐? 뭐가 주냐? 맨날 그렇게 놀래요. 나는 그때 밥만 주는 줄 아세요? 다 줘요. 그 애들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 가는 것이 쑥스럽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제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남의 눈치가 보여요? 어떤 장로님은 이걸 성경을 손에 들고 오라고 남들 성경 보면 저분들 이상하다 알고 눈치를 보고 아까 까만 봉지에다 돌돌 말아가지고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더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장로직 내려놔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세상 시선이 의식이 된다면 거듭난 게 아니죠. 이렇게 어느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당해졌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얼굴에 가득 부끄러움을 아는 채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밤중에 몰래 드디어 그는 생애 처음으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훗날 그는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두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아직 못하는 인물인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들이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쟁이냐? 그런 말이죠. 찾아보라 갈릴리 선지가 나지 못하였나. 이 구절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진리를 오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펼쳐주고 있다는 거. 이거 니고데모 변하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에 뽑더라고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야, 그런 사람은요 준비하는 자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봤으면 내가 죽어 장사된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을 저희들에게 숱하게 자주 하셨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런 말을 유념히 듣고 있다가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모략, 침향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 몰래 준비하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회심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그분의 최후까지 책임을 진 사람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록 12사도나 좀 적극적인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을 때 니고데모는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후까지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뭘 주고 뭘 대접하고 뭐 요란법상 안 뜨더라도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최단 목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회심자, 한 사람의 거듭남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남보롭지 않은 지위와 권세와 부와 학식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가르침에 자신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삶의 변화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두려워서 함부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아니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일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영적인 일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 칭찬을 더합니다. 남은 생애를 미련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호랑이 등에 타서 꼬리를 붙잡은 채 내리지도 못하고 타고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리면 물려 죽고 타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꼬랑지를 잡고 걸터 앉아 있어야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얼른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하는 나라를 소개해서 초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